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징은 뭡니까? 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말씀과 지식이 아주 굳건히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주님이 너희에게는 이미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이 있어요. 근데 책망 자체를 놓고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언함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참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 기능은 이미 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기는 자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생의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고, 아멘. 이제 앞으로 있을 결과론 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아시아 지방의 서해안에 위치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7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에게해인데 에게해는 이게 에베소 교회라고 본다면 이게 에베소, 이쪽에 이제 성호나 여기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 교회가 지금 7교회 편지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지금 바다죠. 이쪽엔 에게 바다로 쭉 이렇게 돼 있어, 이쪽으로 돼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에베소에서 뭐 6개인가? 6개 나오게. 라우디게아. 6개. 4대교. 저기. 있구나. 4대 에베소 성문. 이건 어쨌든 갑자기 내가 어찌되었든 지금 서문하는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문학교를 생각할 때는 환란과 궁핍만 생각해요. 이 도시는 굉장히 힘이 들고 궁핍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다음 주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난한, 말하자면 지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문학하면 목사님들이 서문학교회가 많죠. 교회 이름이. 왜냐면 참 칭찬받았다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신앙에 그만한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지역이 지중해 에게해 연안으로 해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아주 도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면 삶이 풍성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삶이 풍성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제 항구 도시로서 그 교통의 요지고 이제 현재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그 터키의 3대 도시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2020년에 보면은 그때 여기도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많이 나오고 또 리비아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모로코 리비아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지역이 아마 상당히 그 위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성원학교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순교자 교회의 특징이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자 교회라고 얘기했죠. 순교자 교회의 특징이 순교자. 왜냐하면 11명의 이미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폴리갑이 12번째 순교자면 그 전에 이미 11번째 순교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믿음이 거기도 든든하고 내 작은 모든 것들이 작은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믿음 앞에 굳게 서서 내 행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칭찬의 내용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잘 견뎌냈다는 것이 서문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서문학교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도 이제 말하자면 속사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 이 폴리갑은 안디옥 이 교회의 이제 이 사람인데 어떤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다고 그래요. 노예로 샀는데 그가 너무나 똑똑해서 이제 이제 여자가 죽을 때쯤에 그를 자유인으로 이제 풀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친구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양반은 안디옥의 감독이고 이제 폴리갑은 그 바로 옆에 서문학교회. 안디옥은 이제 한 이쯤에 와 있죠. 이쪽에 한 이쪽에 밑에 한참 밑에 안디옥교회 감독이고 폴리갑은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보편교회라는 용어,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편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썼죠. 지난번에 대정학 할 때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할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고 유니버설 처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리갑은 한 10년 동안 서문학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156년에 처형당할 때까지 10년간을 봉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할 때 이제 그 일화가 이제 유명하죠. 순교할 때 일화가 그가 형장에 끌려갈 때 이제 그 총독이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면 당장에 살려주겠다.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폴리갑이 얘기하는 것이 지난 내가 86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도 나를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더라. 이러니 당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아예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아멘. 받으시오. 이렇게 아멘. 이제 폴리갑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불타는 불이 태워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폴리갑의 기도가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아멘. 아니,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타서 지금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런 얘기.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갑니다. 아멘. 가는데 그 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내가 잘 아는 어느 옛날 기도원에 이제 다닐 때 어느 목사님 그의 자기 친구가 돌아가시 인종 직전에 하신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허허 물 안에 허허 물 안에 아니 그 목사님은 상당히 부유했대요. 갖출 것을 다 가지고 상당히 모든 것을 했는데 너무 아쉬웠던가 봐요. 놔두고 가는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허허 물 안에 나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혹시 내가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 내가 그 사람 마냥 허허 물 안에 하고 가면 어쩌지? 만약에 많은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모을 텐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떨지 그 생각이 항상 들고 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물 안에 하고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한다지만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 아까 에베소 교회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지식은 넘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사랑이 없었다고. 그래서 주님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분 이렇게 보지만 팔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얼마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웃으면서. 아멘.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느냐 저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이미 벌판에 나버렸으니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렇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서머라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황제가 신이 돼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의 충성도가 컸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강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삶의 윤택한 오늘날같이 풍성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환난과 궁핍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핍박도 받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 서문에 대한 복음이 들어간 경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가까우니까 에베소에서 가까우니까 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제자. 이 사도들이 마지막 죽고 기독교 공인을 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까지를 이제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 이후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그러고, 교부 시대가 끝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 시대라고, 로마 교황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에 대해서 이제 오늘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2장 8절.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처음이요 마지막.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계시록 1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볼 때 그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오늘 서문학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얘기는 애당초부터 나는 창조주였고 또 구속주였고 또 재림이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였고 구속주였고 재림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하셨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죠. 우리의 삶은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지.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영광을 돌며 살도록 창조됐지 살라고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심을 가지신 분이고, 결국은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무슨 얘기냐? 죽음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도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면 계시록 12장 한번 7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를 떼가고 내쫓기니라. 아멘. 지난번 계시록 15강에서 천상의 전쟁과 땅의 전쟁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바사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저 천상의 세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절규하던 그 모습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그냥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장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그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기셔서 이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쫓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떼고 함께 내쫓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 사는 미가엘 천자들과 많은 천자들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을 통해서 싸워 승리하셨고,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해 버리셨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는 자,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들 먼저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그 수치를 당하고 불못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때가 다리오왕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탄생 500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식으로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아멘. 텔레오라고 내가 얘기해요. 텔레오 여러 번 얘기했죠. 텔레오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또 숨을 거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아멘. 앞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니까 재림지로 오실 모든 것들을 완성의 주로 이 완성을 이미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긴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타난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게 사탄 마귀 권세를 깨서 이미 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처럼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정죄를 시켜서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칭찬, 오늘 칭찬의 대목이 나와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얼마나 참 이 얘기를 들으려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서문학교의 이름을 많이 지어서 교회 간판을
근데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이고 기름진 지역인데 궁핍하다는 얘기라는 얘기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아버지. 그래서 소문하는 그 말뜻이 몰약, 쓰다는 이름이 써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와 이름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그 속성을 얘기한다고, 본질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아담이 많은 피조물들을 지을 때 이름을 하나님께서 데려다주고 이름을 지라고 할 때는 이 대상들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야훼. 거기 안에는 많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와 똑같아요. 소문학교에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여 아버지. 가장 그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기가 막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아까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도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힘들어진 것은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껏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함으로 내 스스로가 어떤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경제권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참 멸치도 다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내가 그럴 존재도 아닌데도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받아. 너희가 실상은 그렇게 궁핍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진실로 부유한 자라고. 아멘. 세상에 보는 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실상 부유한 자라고.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압박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압제, 물론 여러 가지 재난, 고난, 시련, 고통 이런 것이 있지만 압박을 당한다.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지금 이름께나 지금 내고 살 수 있을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이 지금 그 외부로부터 압박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 압박 때문에 이 물질적인 가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지금 환난과 궁핍은 항상 같이 가는데 같이 가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고 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궁핍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엄청난 것을 많이 쌓아놓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정하게 얘기하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층에 있을 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봤어도 그때는 삼시세끼만 해결하면 죽만 안 써먹고 밥만 먹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대. 도토리 키재기 시대들. 지금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게 되었다. 상대적 빈곤 가설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빈곤. 상대적인 것에 대한 박탈감을 느껴. 괜히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빈곤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죠. 우리 신경 안 써. 누가 좋은 차를 사든 빌딩을 가든 별 많은 부경화를 누리든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죽을 때 내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 이 고백을 할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지. 그거 남이야 이거 이제 상대적 빈곤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극적으로 달라요. 오늘날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성도들도 박탈감을 느껴서 배불른 효과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배불른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니까 그냥 물건을 사도 좋은 거, 사치스러운 거.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은 오히려 사치품을 내놓으면 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더 많이 수요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더 상대적 빈곤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여기 서문학교의 사람들 마냥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빈곤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서문학교에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어서 이 황제 숭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같은 끼리끼리 이 동업조합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나면, 유대인들 회에서 총회에서 쫓겨나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와 똑같아요. 구약에 그와 같이 지금 이런 그 경우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정죄를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서문학교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한 서문학교의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네가 환난과 궁핍함 속에 실상을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정말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기준을 잘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가 정반대죠. 7교회 중에. 자,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바로 옆에 뒤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꼭 오늘날 교회 똑같이요.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 그렇게 다 가지고 조직과 오늘날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과 모든 경제적인 재정적으로 너무나 풍수가 안정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주님의 가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기가 막힌 일. 나중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얘기할 때 이 내용도 또 나오겠지만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버지. 그러니까 핍박받는데 제일 중요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 게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12번째 이 순교자로 화형당할 때도 서머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 중인 안식일도 어기면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나 보지, 폴리갑이 이제 화형당하는 날이, 안식일에는 자기들 율법대로 뭐 어디 걸어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도 일도 하지 않는다고 율법이 있는데 그것도 해버리고 폴리갑을 산채로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 마치 예수님 그 옆에 십자가에서 강도들을 살릴 것이냐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해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사실.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그래서 폴리갑을 화형시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장작더미 나무를 주워다가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 로마 병정들보다 더 앞잡이 노릇해요. 우리 뭐 옛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앞잡이. 아버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천국 신에도 잘못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보죠. 로마서 2장 28절을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 이 말이 바로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게 천국 시민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땅이 영에 있고 율법이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 영에 있다는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유대인이지, 참 유대인이 바로 너희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 율법의 행위나 또 무슨 이 할례, 실질적으로 몸에다가 상처내는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알죠? 유대인 대학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서방 사람들이 이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로마 정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 사람들도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분야에 서방세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끼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버는 것밖에 없다. 그냥 돈에다 그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이 처음까지 그랬을까를, 물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우리는 그 처음에 서방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럴 때가 제일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회개에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뿐이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얘기처럼 너희가 사랑이 잃어버리면 이미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이방세계가 그 교회에다가 그 악선전을 했는데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성찬식 피를 먹으니까 식인종이다. 무신론자다. 우상. 왜냐하면 자기들은 범신론이잖아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다 인정해. 근데 유일신인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이제 숭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국가적이다. 황제 예배를 거절함으로 가정을 파괴한다. 자주 집회에 참석해서 모으니까 가정 내버려두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지하면서 카타콤에서 이제 캄캄한 남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혹세무민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함으로 이렇게 됐죠.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메시아는 죄 짓고 그 당시에 처벌 사형당한 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무민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 얼마 전에 국회 모택동 그 흉상을 전시해놨어요. 국회 모택동 흉상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 받침대에 뭐라고 써졌냐면 구세주 이래서 기가 막혀. 하나님을 모르는 어느 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니 그 엄청난 사람을 학살하고 오늘날 공산주의를 만든 모택동을 구세주라고 했었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신앙의 길에 반드시 이렇게 회방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지던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러므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언제 왔느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여기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거예요. 70년 예루살렘 기점을 통해서 이 로마에서 파괴되어서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서문화에 이제 많이 와서 살고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유대주의가 강했다. 유대주의라는 건 유대 특수주의를 말해요.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자기를밖에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보편주의라고 얘기했죠.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자를 아우르는 그게 이제 보편주의예요. 아멘. 지역주의 오늘날도 여러 가지 그런 특수주의라는 얘기는 반대로 지역주의 자기 민족주의만 생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유대 특수주의로 이렇게 바뀐 것이지 자기들의 하나님만은 아닌데도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2장 10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계속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이거 요한계시록 쓸 때가 그 사도 요한이 한 96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홀레갑이 죽을 때가 156년이면 앞으로 한 60년 후의 사건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면 알고 계시고 너희가 장차 반드시 고난을 받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를 받으리라. 10일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짧은 10일이다.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고 또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환란이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저기 한 주 100년경에서 잡는다면 313년에 이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이 로마의 국교로 바뀌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또 한 200년 세월이에요. 이 주님께서는 10이라는 단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다가 매몰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잠깐 참아라. 우리 인생으로 보면 야 조금 있으면 천국 와야. 아버지. 천국 올 텐데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짧고 그러느냐? 조금 있으면 오는데 아니면 내가 뭐 갈 텐데 뭘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 속에서 그 시기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기회에 또 너희 피할 길을 내어 너희로 능히 감당해야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사도 하나님이 난 요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오셔서 그 수모 나는 예수님의 수모를 생각하면서 그걸 잘 참아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여기 와서 나보다 더 비참한 직업과 일을 다 하고 궁핍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그거 먹다가 참 먹는 귀신 들렸다고 그냥 그 소리나 다 듣고 바리새인들한테 페르면 수모를 다 당했거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참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아멘. 충성은 성도들의 의무죠.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맡을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충성한다는 뜻은 뭐냐면 진리에 굴복한다는 뜻. 이 말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 그냥 종처럼 막 이게 아니라 내 의지를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기 의지로 해야지 종으로 그냥 뭐 노예로 나는 노예니까 억지로 하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헌금 내는 거 11조도 억지로 내면 그건 세금이라고. 응? 마세금 세금이라고. 근데 제가 그럴 때 얘기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헌금이지. 그 뭐 11조 왜 이렇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적인 마음으로 드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 충성도 마찬가지. 진리 안에 굴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무조건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람. 그러면서 충성은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기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한 정말 큰 차원의 섬김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 너희도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할 것이다. 아멘. 충성은 한 주인만 섬긴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요즘 시대는 재물이 만문이 돼 있어요. 신이 돼. 사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가난해져 보니까 뭐 옛날에는 항상 오주머니가 두둑했었죠. 근데 참 이 목회도 물질이 있어야 돼.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실상은 그래도 내가 보는 때는 네가 라오디게아 성도보다 네가 더 너희들이 더 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멘.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죠. 죽도록 한다.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죽도록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고 죽을 각오로 일을 하는 것을 아멘. 이제 충성은 죽는 날까지 충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종들은 마지막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한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여기 보니까 아까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멸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스테파노스인데 이 띠아데마하고는 또 달라요. 띠아데마는 일반적으로 쓰는 왕관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이 경기장에 선수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멸류관을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류관은 뭐냐? 노력과 땀과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것들 결집된 멸류관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만 믿으니까 그냥 구원파 마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회개할 것도 없어. 너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믿음의 증표는 뭐냐? 행위로 나타나요. 아멘. 율법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실천적인 행동적인 삶을 사는 거 믿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결과. 아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력과 수고에 이제 앞으로 있을 희락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마지막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멘. 남들보다도 더 잘 먹어서 배에 기름기 오르고 우리 아들 출세하고 내 몸 건강해서 힘을 넘쳐가지고 엉뚱어지도 그러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 첫째 사망은 뭡니까?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언젠가도 내가 이게 쭉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이제 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망. 첫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래도 예수 믿는 이제 성도 불신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 이제 계시록 시간이 없으니까 바다, 음부, 사망 이런 명칭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자는 자리라고 그래요. 자는 자리. 뭐 자는 자리가 뭐 무슨 낮잠 자고 긴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이제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편지는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먼저 가신 분들 어디 있나? 여기가 낙원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아니하고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러면 낙원에 가 있나? 그걸 어떻게 증명이 되나?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 얘기를 했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대화를 하지. 여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재림 때 모으면은 모세도 엘리야도 육을 입겠죠. 그렇죠? 우리 먼저 간 성도들, 부모, 형제들 다 이제 이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때로는 바둑도 드시고 장기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나 여기 둘째 상황에는 여기는 이제 뭐냐면 불못으로 줘요. 두 번째, 그렇게 괴롭혔던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들, 또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곳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둘째 사망.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나는 그래요. 뭐 여기서 아예 세상에 구경을 누리려면 아니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부경화 누릴 수 있죠. 또 출세하려면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무슨 교회 와서 출세를 합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 시련, 아픔 다 참는 아멘.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 이 신앙을 잘못 알고 무슨 일반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 기복주의로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 주간도 오늘 성만학교에 주시는 말씀, 아버지. 나는 실수당한 부유한 자다.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공고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아픔 다 참고 궁핍하지만 주여 내가 지금 먹은 건 없지만 마음은 배부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거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주간도 나는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